이스라엘의 유대인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논쟁 후에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낳을 첫 아이를 지어줄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아내가 먼저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녀 후손들이 이제 훌륭한 선조 또 조상들의 이름을 따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랍비가 부부에게 물었죠. 그럼 당신들 아버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부가 동시에 답하기를 두 분 다 요셉입니다 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랍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부부에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자 아내가 답하길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다른 사람 말을 훔쳐서 파는 말도둑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해둬야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할아버지 이름을 따른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랍비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 지으세요. 그리고 이후에 말도둑이 될지 신실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시면 결국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이미 벌써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전에 심겨졌던 씨앗과 또 자란 나무를 알 수 있으니, 즉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이 아이를 좋은 씨앗으로 심어서 장차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라는 교훈입니다. 농부 아사 침궐종자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뜻으로 농부에게 씨앗은 다음 해, 앞날, 미래를 위한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 씨앗을 내가 먹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겁니다. 모든 농사는 씨앗, 종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가족의 그리고 그 가문의 마을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좌우했고 이 얼마나 좋은 씨앗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패를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못자리에 뿌릴 벽씨는 맏 며느리 고르도록 하라. 벽씨를 고를 때는 맏며느리 고르는 것처럼 고르라는 말이죠. 우리 선조는 그런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심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종자 자원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게 좋은 토착 종자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때는 미국과 독일이 좋은 토착 종자들을 빼앗아 갔지요. 그 나라들은 그 종자를 가지고 가서 쓸어가서 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변형시키고 자기들에게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 잘 맞는 좋은 토착 토종 종자는 한 20여 %만 남아있고 75%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종자라는 것, 씨앗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좋은 씨앗을 확보하고 또 독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50% 이상의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에.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 독일, 일본도 씨앗을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그 기업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씨앗을 사서 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양고추 아시죠? 네. 원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개발했는데 IMF 지나면서 어려우니까 그 종자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 회사가 멕시코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미국의 몬산토라는 기업이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허락 없이 고추 씨를 사고 팔 수 없게 됐죠. 청양고추도 미국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후손들로 미래를 살아가게 할, 자기 후손들로 미래를 살게 만드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좋은 씨앗을 심으려는 치열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하거나 연약하거나 게으른 나태한 사람들은 그저 그 전에 그 씨앗을 선점한 선발주자들에게서 그것을 사서 쓰거나 그들을 그냥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씨앗이 준비되었고 어떤 좋은 씨앗이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씨앗들을 파종할 것인가, 심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음 불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열매를 먹고 살게 할 것인가. 영적이고 육적이고 공동체적인 물음들이 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앗은 열매에서 얻어지죠. 열매가 있음의 그 근원, 그 존재의 목적 자체는 씨앗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좋은 열매에서 좋은 씨앗이 나오고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지금 좋은 열매를 보고 있고 그것을 거두고 누리고 있다면 이전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겠죠. 혹 지금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부족하다면, 아니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전에 좋은 씨앗을 부족하게 심었거나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이 시공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또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 또는 수십 년 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심은 것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느끼고 말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것이 또한 10년 후, 멀게는 수십 년 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이 또 거두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결론 부분 오늘 말씀에서 당시에 유대 민족의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 내가 농사 짓기 싫어서 그냥 밭을 놔두었는데 그냥 놔둬도 자라는, 그냥 자라고 마는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나는 집에 있으면서 속으로 언젠가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대는 불가능한 억측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또 아무 곳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리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좋은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좋은 밭이라고 하면 심령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 심겨야만 먼저 좋은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에서만 나오는 좋은 씨앗이 다시 나와서 좋은 땅에 심기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나성영락교회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라고 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 또는 못된 나무라고 하실 때는 그 예가 가시나무입니다. 냉랭하고 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나쁜 말들이 심겨지면 결국 그것이 가시나무가 되죠. 그럼 가시나무는 모든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저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심령,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심겨져 있는 심령과 좋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심겨진 교회는 결국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먹고 마시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마더와이즈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에 우리 젊은 어머니들, 젊은 여성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 관련된 대학원 수업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첫 학기, 첫 수업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수업 가운데 이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이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인 교회의 낙서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연구 내용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교회에는 유독 그 자녀들의 낙서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가 이 평일에 소수 인종으로 억눌려 있던 소수자로 살았던 그 억압의 정서, 그 감정이 썬데이, 주일의 교회라는 곳에서 표출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둘을 낙서이고, 그래서 부모 세대는 그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면서 교회라는 공공장소에도 그것들이 많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가장 빨리 더러워진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일들 하면 프린시펄이 바로 불러서 혼낼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용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렇게 자라난 세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지도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보다도 다른 교인들과 사역자들을 너무 쉽게 마구 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기의 일꾼처럼 부리기도 하고 주의 종이 자기 종처럼 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마구 낙서하던 사람이 커서는 사람의 마음에 마구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은 못된 나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래전에 심긴 그렇고 그런 씨앗들, 여지껏 그렇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갈구하는 농부,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농부.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농부가 반드시 거치는 두 가지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경, 밭갈이, 좋은 밭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간이 참 걸려요. 두 번째는 전지, 가지치기입니다. 좋은 가지들만 남기는 겁니다. 우리 나성영락에 좋은 열매를 구하시는
나성영락을 향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존귀 여기는 심령의 밭,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심령의 밭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의 밭으로 우리를 새롭게 기경하시고, 또 열매를 막는 장가지들을 전지하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정말 존귀 여기는 심령의 밭. 내가 머물고 살아간 곳에는 아무렇게도 낙사해도 되지만 교회에는 안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가 비즈니스 동료들, 내 친구들한테는 쉽게 대할 수 있지만 교인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그들은 나의 소중한 형제고 자매다. 안 된다. 그렇게 밭이 기경돼야지만 좋은 씨앗이 심기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그 대단한 방법, 위대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몸의 지체로, 나무의 한 가지로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교회는 장차 맺어질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지금 정말 어떤 씨앗을 새롭게 준비하고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식당은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손님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손님들이 안 오나? 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진지한 고민과 아름다운 결단과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 될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떤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사실 여기에 오래된 50년 개척 시기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심은 씨앗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씨앗을 오늘 심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연로한 분이 정원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덩이 6개를 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뭐하러 구덩이를 파나 하다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뭐 하시려고 힘들게 그 땅에 구덩이를 팝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배나무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르신,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도 생전에 그 배를 따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나는 보통 몇 년이 지나야지 열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연로해 보이셨나 봐요. 근데 이 노인분이 하시는 응답이, 이 어르신이 내 나이로 봐서는 내가 이 배를 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듭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내가 심은 배나무가 아닌데도 일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심었을 그 나무에서 나온 그 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멋진 답 아닙니까? 맛있는 답 아닙니까?
지난 50년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시고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세대를 이은 희생의 정신과 희생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면 젊은 30대, 40대, 30, 40 세대는 이제 우리가 심어서 맺히게 될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씨앗을 또 심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인 10대, 20대, 10, 20 세대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테인데, 이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50년을 지나면서 50년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기경과 파종과 경작과 수확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화를 그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페어팩스 시대를 열었던 분들, 그리고 이어서 브로드웨이 시대를 이끄신 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감정이 어떠셨을까? 분명히 거기에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 환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분명히 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섰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확실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하나님의 초대장, 초청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이하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의 세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서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저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좋은 과실을 맺어 우리 교인뿐 아니라 이 근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인들을 넘어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대, 페어팩스, 다음 브로드웨이, 그 다음 시대,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밭을 일굴지, 어떤 과실을 얻을지 아직까지는 온전한 완성된 밑그림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맺을 좋은 열매에 대한, 우리가 맺게 될 좋은 열매에 대한 우리의 설렘, 거룩한 설렘과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농부 되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분을 붙쫓아갈 때, 그분을 붙들고 쫓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떠나간 우리의 자녀손들, 앞으로 다가오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여전히 좋은 나무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나성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